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은 성찬 하늘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먼저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성찬 설교를 먼저 듣고 이제 나중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상반기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세요? 지난 금요일에 온세대 기도회 때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씩 참여하신 분들 이제 볼펜하고 종이 나눠드리고 지난 상반기 한 10가지 정도 한번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자 하고 적고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이제 마지막 이제 감사의 주제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나를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식사의 자리 감사기도 드렸더라고요. 저희도 식사 앞에 놓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감사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겠죠.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내게도 하나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 가질 때 우리가 늘 사소해 보이는 모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사할 때 대개 어떤 이유가 있는 감사를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병에서 고침받으면 감사,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에 이제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만 같아도 예수님 보시니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걸 선불감사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후불감사는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선불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멋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이제 평생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이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상반기를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더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 설교인데요. 성찬 설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 저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한 3번, 4번, 한두 번 정도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있지만 이게 성찬 예식을 하지만 늘 우리가 자주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성찬이 주는 그 풍성하고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매번 절기하는 행사로 지나가기가 쉽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날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가 배신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예를 하나 만드시는데, 바로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매개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예를 하나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참된 표지가 두 개가 있다 하는데, 하나는 성예와 또 하나는 말씀 선포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성예 안에 들어있는 게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를 합해서 성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개라고도 할 수 있죠. 성예, 그리고 세례, 그리고 말씀 선포,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할 만큼 이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5가지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3개만 해도 적은데
세 개만 해도 많은데 5개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오늘은 짧게 해서 5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자, 보통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설교는 듣는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귀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봅니다. 자, 오늘 말씀 26장 26절부터 28절 세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그 공동의 식사,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바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시는 그 제사를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 사건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 사건이다. 바로 성육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귀로도 복음을 듣지만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많이 읽는 본문인데요. 자,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우리 23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24절은 여성도님들이,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남성도님들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4절 25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몸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그랬나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게 뭘까요? 기념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기억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기억이라고 쓰는 그 의미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오늘 여기, 지금 여기로 끌어와
내 경험의 세계 속에서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윌리몬이라는 학자가 오직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그 성찬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의 기억은 뭘 말하냐면 정신을 차리는 것, 갱신하는 것, 잊었던 무엇인가를 다시금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일어나라,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눈을 떠라, 주님이자 친구이신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 라는 것을 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찬식에 대개 성찬식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리다 보니까 굉장히 진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 기쁨의 또 소망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 장례식처럼 2000년 전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찬을 할 때 여러 교회 전통에 교회사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찬을 할 때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찬에 임하시지, 이것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특별히 캐톨릭의 견해가 달라서 우리는 이제 캐톨릭 종교개혁자들이 그 캐톨릭의 견해에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또 일으켰어요. 캐톨릭의 성찬에 임하는 그 성찬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임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화채라는 것은 실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제가 이렇게 축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빵과 그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진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모든 걸 소화 못 시키는 분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떡을 받았는데 빵을 받은 거죠. 그 빵을 받다가 그것마저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것을 먹다가 개워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워낸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살이에요. 그것을 사제가 그것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주워서 실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찬할 때 그리스도가 임재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몇 명의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 그래서 빵과 포도주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라고, 함께 임하신다. 그래서 공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떡과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대신 그 빵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천주교 성도들은 그 빵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건데 루터교 같은 것은 그 빵을 먹으면 빵도 먹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루터파의 견해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따르는 게 뭐냐면 쯔빙글리라는 그 종교개혁자 이제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또는 상징설. 아마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익숙하고 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기념설, 상징설 뭘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 이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그렇게만 하면 그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상징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그 말은 성찬이 행해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임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영적으로 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임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실제적으로 임한다
아니고 영적으로 임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임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을 바로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지만 성령적 임재설, 실제적 임재설, 이곳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이 칼뱅은 성령의 역사를 성찬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몸, 그리스도의 참된 몸에 정말로 참으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죽으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믿음의 입이라고, 영혼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믿음이 먹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성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자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기억력에 의지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찬의 자리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저희가 성찬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신비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찬식 하느라고 이제 카스테라를 이제 잘라가지고, 워낙 이제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잘라서 이렇게 앞에 하나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인원수가 많지 않는 교회는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떡을 자르지 않고 그냥 빵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성찬하는 걸 봅니다. 이 빵이 뭘 상징하는가요? 바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성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로 참여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광고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십시오라는, 도대체 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를 준비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이제 성찬 예식이 가을에 있는데, 그때는 광고 나가면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성도들과도 교제하는데 그 교제를 잘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고 교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찬을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준비할까요? 자,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문의 답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70 문답. 자, 문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질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답이 좀 길어요. 답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곰곰이 따라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성찬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용서받을 죄가 있는지 나를 돌이켜 보고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이 성찬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하래요?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래요.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 십자가의 은혜, 복음,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의 성찬을 통해 날 위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과 위로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이제 성찬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 그래서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예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찬을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이제 성찬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대부분 이제 성찬 찬양을 제가 여기 산송가에서 찾아봤는데 성찬 찬양이 꽤 있는데 제가 아는 찬송이 성찬 찬양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많이 불렀는데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안 부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럼 무슨 찬양을 많이 부르냐면 되게 이 성찬식 할 때는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갈보리산 위에 주달려지신 십자가 이런 거 부르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무겁죠. 그래서 성찬의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좀 찬양을 좀 많이 좀 불렀으면 연습해서 평소에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198장을 볼 텐데 그 찬양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 해변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불러서 거기에 이제 성찬의 의미들이 그래도 성찬 주제이기 때문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2년여 전에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제 오레부라는 찬양팀이 주님의 성찬에라는 그 찬양을 성찬 찬양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오늘 제가 5가지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성찬의 의미가 찬양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요.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아까 그랬죠. 첫 번째 그 사랑을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지금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가 먹는 것이 그냥 기억만 하고 그치고 기념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2절 가사에는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사명 네 번째가 여기 나타나요. 자,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아가네. 부활의 증인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성찬을 마치고 저 세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1부 때는 이 찬양을 좀 들어봤는데요.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가정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배워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예요. 자,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있을 잔치를 예표한다. 잔치를 예표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요,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미래의 그 혼인잔치를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6절 8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장차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과 함께 맛볼, 함께 경험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주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셔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에 내다보면서 앞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여기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 그냥 너무 엄숙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기쁨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환대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5가지, 많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시작.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눈으로 보는 복음이야. 둘째 시작.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생각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임하시고 우리가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찬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도 교제하지만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작. 성찬은 재림시 있을 잔치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잔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잔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축복과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가 성찬에 임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